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서는 시작이죠.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아는데 시작과 끝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라 그렇지를 않아요. 항상 창세기를 먼저 읽으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서 1장 3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세상 빛인데 세상을 비추는 광명체는 창세기서 1장 16절에 넷째 날에 가서 궁창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만세 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 아무나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로 이렇게 구분이 될까?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제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영으로 믿는 자들
마음에 들어오시는 이는 성령. 육체를 입으시고 혈과 육을 가지시고 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육체가 없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성령. 그래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아들로 오신 예수, 영으로 오신 성령. 각각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삼위를 이루는 한 분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둠이 없다면은 빛이 쓸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병든 자라야만이 의사가 필요해.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창세기에서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건 그대로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 빛이 있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빛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과 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몇 사람 안 되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몇 사람 안 되지만,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소수지만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는 크기 때문에.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빛이 있었지만은 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둠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는 빛의 자녀인가 사탄의 자녀인가? 사탄이란 마귀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마땅하고 좋지만은 사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복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에 안 들려.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안 들리는 걸 어떻게? 들려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들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안 들리는데 세상 것으로 살아. 세상 임금은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다가 세상 물결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진리를 몰라서 이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거의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불쌍하고,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 이 세상에 사람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사람이 없어. 지극히 작은 소수만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미 창세기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깨달지를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그 짝을 이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물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이 이끌려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사탄에게 사탄이 시험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걸 영이기 때문에 알죠.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있는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탄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찾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자,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아오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빛이셔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과 같이 이러한 빛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서 1장 3절 4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있는 빛으로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난 것 같이 바다에서 땅을 있게 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알았어요. 빛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와서 왜 요한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성경 시작인 창세기서 1장 1절과 같아요. 창세기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창조주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를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셨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더 깊이가 있어. 더 어려워. 왜냐면은 땅의 일이 아니고 이의 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를 못하거든. 깨달지를 못하거늘 어떻게 그런 너희에게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극히 어둠이에요. 영적으로는. 육안으로는 그토록이나 화려하고 밝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이야.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 그 말씀이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두려워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죠.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이라고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몸은 사탄 마귀일 거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어지기가 힘들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사탄이죠. 왜 네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하와를 미혹했느냐? 거짓말로. 그렇게 안 물어보셔요. 바로 저주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것도 모르고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여자의 후손? 뭐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잉태될 수 있나요? 다 남자의 씨로.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알면 쉽지만 모르면 그토록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의 다야, 거의 다. 몰라. 어떤 신학자들이라도 어떤 유명한 주석이라고 해도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는데, 또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뱀에게 바로 저주를 하시죠.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먹을 것은 땅의 흙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게 십자가예요. 내 뱀이 먹을 것은 땅의 흙이야.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러면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는 뱀이 기어다니는 들짐승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땅에 기어다닐 것이며 먹을 것은 땅의 흙이니라. 저주해 버리셨어요.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아, 짐승은 저주구나. 뱀은 더 저주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땅에 흑인이라 뱀이 먹을 것을. 뱀이 땅에 흙 먹고 삽니까? 땅에 흙 안 먹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육체를. 창세기서 2장 7절에. 사람의 육체를 먹어?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2장 19절에 짐승을 땅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과 같이. 그렇다면은 뱀이 먹는 것은 땅의 흙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육체와 짐승 육체를 먹는 거야.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안 보셨습니까? 뱀이 뱀보다 더 훨씬 큰 짐승 다 잡아먹어.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한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어요.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뱀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장대 높이는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깨달은 자는 쉽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게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이죠.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버려. 그게 이제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야.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믿음, 예수 생명이 가진 자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돼요. 어제 못했던 걸 오늘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제 못한 거 오늘 할 수 있어요? 어제 깨닫지 못한 거 오늘 깨닫고, 그런 믿음이 자란 거야. 본인이 안다니까. 본인이, 자신이. 뭐 핑계댈 거 없어. 본인이 알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이 없다면 그건 버림을 받은 자야.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0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혼이. 그러니까 행함이 전혀 따르지를 않아. 그 속에서 안 나와. 행함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도신경 외워서 하고 다 모든 것은
그 율법적인 형식에 따라서 다 절차는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고, 예? 가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깨달아집니까? 우리 죄의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장사 지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을 내가 많이 한 것 같아, 짧은 시간에.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믿는 자가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낙원은 천국이에요.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 왜 낙원이 천국이야?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네?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곳이 계신 거. 근데 예수님이 낙원에 계신다고 그러잖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 성경이 전부 하나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답이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찾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성경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야.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해? 나 혼자만 마음속에 그냥 딱 가둬놓고 있어? 빛인데 복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선이 드러난다니까. 선한 행실이. 그래서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거야. 왜? 내 속에 것이 나오거든, 겉으로. 내 속에 더러운 세상 것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선한 말, 선한 행실이, 선한 생각이 나옵니까? 소망이 땅에 있는데 이해가 있어야지, 소망이.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 영원한 멸망이야. 지옥. 다른 곳은 없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이라니까. 천국과 지옥밖에는 없어. 중간이라는 건 없다니까. 뭐 카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야. 중간지대가 있어서 연옥이라고 중간지대가 있어서 돈을 많이 내면은, 자녀들이 돈을 많이 내면은 중간에 있는 부모의 그 영혼이 자꾸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 전부 거짓된 거.
초대교회에서부터 약 한 1000년 동안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되기 전까지 한 1000년 동안 얼마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연연할 것이 없어.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분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 성도의 이 본분이 지키기가 힘들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는 다녀도.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죠. 8절에서 성도의 세마포를 입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께는 뭐 교회 뭐 다니면서 뭐 헌금이나 조금 그냥 뭐 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천국 가겠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야. 교회에서 복 받는다는 것만 가르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누구 책임이야? 교회 책임이고 다 이 목회자 책임이야. 깨달아야 되는 깨닫지를 못해. 왜? 세상을 사랑하잖아.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사망이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과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다 타락해버렸다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교회로 안 보고 그냥 건물로 봐요.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느냐. 성도들 그 심령 깊은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열매를 있어 없어? 열매가 반드시 있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지를 않아. 입만 무성한. 마태복음 21장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 예수 생명이 있게 되면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전혀 이쪽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말씀과 기도인데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왜 기도는 그토록이나 많이 해도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기도를 잘못해서 잘못된 기도를 해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를 못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고 그래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의 것을 생각하면,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주시는데 기도를 잘못하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야. 우리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은혜로 살아. 다시는 죄가 주장을 하지를 못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데요. 56절까지. 사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서 선을 행하는 거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 그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은 내가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건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죽은 믿음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은 배우를 받아. 주인 잘못 만나면은 쥐끼리 고생하다가 죽고. 짐승도.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좋은 사람을. 이제 누구든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게 돼.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려움이 없어. 염려, 의심, 걱정.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셨어요. 안 좋은 건 하나도 있게 안 하셨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서 3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6일 창조야. 6일 동안에 다 지으셨어. 모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창세기서 2장 1절에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은 누리고 사는 거야. 누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 사탄 마귀와 왜 다를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전혀 다르죠? 범죄한 인간과 범죄한 천사는. 그것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서 오고 가면서 또 복음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이토록 많은데 세상에 사람이 없다니까. 예? 사람이 힘이 적어. 답답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되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생활인데, 긍휼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이러한 선한 행실들이,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믿어진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야. 베푸는 삶을 살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그저 입으로 주여 하면서 막 기도 막 길게 하고 막 이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 길게 할 수 있어요? 외식적인 거. 우리 예수님은 예식적인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셔요. 왜? 뱀이 혀가 2개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의 혀로는 거짓이고 하나의 혀로는 미혹이야.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 뱀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어디 있어요? 각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실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그게 마귀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를 못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의 꿀을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그렇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크기 바라보지 말고. 응?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야. 비천하고 멸시받는 촌동네 나사렛.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는 복음을 선포했을 뿐이야.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각 사람 알아서 내가 관여할 것이 못해.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희는 신중히 생각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목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빛과 소금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높아지고 부자로 살고 뭐가 잘 되고 인기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야. 상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더욱 낮아진 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베푸는 삶을 살아. 주는 자가 되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다 주셨잖아요. 근데 뭘 자꾸 더 주시옵소서야. 빨리빨리 믿음이 히브리서 5장 14절 어린아이 그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 깨달아지면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에 힘쓰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것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일하십니다. 잠시 후에 그 이루어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예? 가치 있게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살아있는 자는 죽은 물고기는 그냥 저절로 떠내려가 버려 물길에.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거슬러 가잖아. 예?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숲속의 나무 하나 보더라도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나 잎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가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자유해. 우리는 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신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좋은 것을 취하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의롭지 못하는 미혹하는 자들, 사탄들, 이런 자들은 디도서 3장 10절인가요? 피해버려. 그들 가르쳐서 구원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못하시는데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인데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런데요, 뭘 진리와 거짓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뭘 분별을 하지.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데 뭘 분별을 해? 그냥 거짓에 미혹돼 버리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너무 지금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그냥 텅 빈 집? 그건 귀신의 초소가 돼.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빈 집에는 그건 귀신의 초소야.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같은 건 얼씬거리지도 못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아무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야, 귀신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 불신자들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